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세상 끝까지 내 증인 되어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자 로마를 이제 방문할 것입니다. 방문하는 실제적인 목적이 둘인데, 하나는 이방인 교회의 헌상을 거기 전달하는 일과 붙어 있고, 다른 하나는 로마를 거쳐 스페인 선교의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우라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이 사명을 특별히 사도들에게 내리셨는데, 로마 교회가 사도적 교회답게 서서 사도의 사명을 이루는 거기에 동참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자, 이런 심정이 오늘 읽은 사도의 기도 부탁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로마 교회에게 권한다 하고서 나를 위하여 간구해 달라고 부탁하죠. 간구의 내용이 31, 32절에 크게 둘러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방문이 31절, 그 다음에 로마 방문이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마 방문에 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 스페인 선교와 관련된 내용일 걸로 짐작합니다. 30절로 가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고. 형제들은 내가 권한다 하고서 기도를 부탁하죠. 이 권한다, 내가 권한다는 표현이 이 그리스도 윤리를 권하는 그 대목 12장부터 15장 13절 맨 처음 12장 1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고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죠. 산 제사로 드리는 실질이 단연 기도입니다. 우리가 뭘 자꾸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기도가 제사의 본령입니다. 그리스도 윤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는 데에 있는 거고, 그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영원히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지금 여기서 기도, 곧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는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배에서 선포하시는 아버지의 이름,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는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시는 데서 그 영광, 그 이름을 환히 드러내시는데,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십니다. 이 간구 위에서 교회와 신자도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부탁하는 기도의 영광이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새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 영광이 이미 마게도냐에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에 이어 나타나고 또 로마와 스페인에도 드러나기를 사도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심정은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가 권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가 주의 명령을 전하는데 성신의 사랑에 이끌려 그렇게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 성신의 사랑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바로 거기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명령과 사랑. 이게 성경의 모든 교훈의 근본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 거기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서 교회가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 교회의 본질이 과연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성신 안에서 모신 관계인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러죠. 삼위를 모셨으니 모신 거기에 삼위의 교제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교제가 삼위를 모셨으면 당연히 삼위 안에 있는 교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시는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을 가지고 로마를 방문하겠다 한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은 이 사도의 과정이 아닙니다. 뭔 말인가?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대체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그게 무슨 충만한 복이 나타난 것 같지 않은데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걸 모르면은 정말 제대로 안 그라고 할 수 없을지 몰라요. 이 표현은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교훈의 실제적 내용입니다. 역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 신비를 죄와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 보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고난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고난받을 일도 없죠. 받을 수가 없어요. 고난당하는 때는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세계가 장차 온 세상을 채울 것을 바라봅니다. 다니엘의 그 뜨인 돌 이상 말이에요. 뜨인 돌 하나가 태산을 이루고 마침내 그 태산이 온 세상을 채우는 광경을 이상 중에 보았는데 그 광경이 그러니까 온 세상을 뜨인 돌이 채운 거 아니에요. 태산도 뜨인 돌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뜨인 돌 하나가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 볼 때는 돌멩이 하나가 굴러가는 거라고. 느부갓네살 눈에는 거대한 신상이 금은 노철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빛나고 광채가 특심해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어마어마한 이 상을 봤는데 그 이어서 돌멩이 하나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길게 넘어가죠. 그 광경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사람의 눈에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매맞아 죽을 뻔합니다만은 믿음의 눈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국을 세워나가시는 위풍당당한 모습을 거기서 보는 겁니다. 다니엘 2장과 7장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제국이 새 언약의 나라이고 새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와 성신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와 성신을 통하여 권하는 것은 새 언약의 관계와 교제, 곧 영원한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가 권하는 것은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뭘 권하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선 이 너희라는 말이 이 너희 기도가 아니고 그냥 기도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 로마 교회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사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로마 교회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힘을 같이 한다 하는 표현에는 이 싸운다, 힘을 한다 이렇게 같이 한다고 했는데 싸운다는 말이 있어요. 전쟁이나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는 모습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이 낱말이 싸운다라고 표현하는 이 낱말이 기도에 한 번 더 쓰이는데 이 에바브라 목사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예서 기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을 썼나? 의중을 다 알기는 어렵지만 사도가 곧 예루살렘에서 치를 신령한 전쟁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가 신령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절, 6장 10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그 끝에 기도를 권하지요. 6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신령한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게 다 말씀 깨닫는 건데요. 그 일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전투 맨 앞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전투를 친히 수행하시고 우리를 쓰시는데 주님을 바라는 교회와 신자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이죠.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전투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전투에 주님은 누구보다 사도를 불러다 쓰십니다. 사도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이 교회들을 위하여 힘을 쏟아 간구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에게 나를 위하여 간구해달라. 로마 교회에도 나를 위하여 간구해달라 부탁하는 겁니다. 사도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우리가 죽은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빠지고서 이것이 되지 않고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죠. 사도적 교회가 없는데 도대체 뭘 바란단 말입니까? 뭘 구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혹은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구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구하시고 어제도 구하시고 내일도 구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사도적 복음이 전해진 말씀을 회중에서 받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회에 넘어지고 일었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 있다 하였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데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렸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일인 것입니다. 복음 강설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 성신께서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선포하시는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일 겁니다. 사도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의 영광이 비친다고 앞에서는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는 전했죠. 이런 일이 있는 거기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이 거룩한 교회의 존재가 이 배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라고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새겼는데 기도니까 하나님께 빈다라고 한 거겠죠.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장 17절에 제가 하나님의 이레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레라고 새기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그겁니다. 기도하며 사도와 함께 예수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세요. 이어 사도가 부탁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처음 세 가지 간구가 그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 간구는 처음 세 가지 간구를 위한 거 아니에요. 죄사함,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과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심. 무엇 때문에 그걸 우리는 구해야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해야 합니까?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하는 고백에 이르는 겁니다.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거기에 나의 구원, 나의 참된 복이, 영원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장차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거라고 교훈합니다. 이게 번역을 새겼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실 것이고 전부 안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계시는 것과 하나인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등대이신 어린 양을 통해서 비친다. 그 말하고 같은 거죠. 나의 필요, 나의 뜻, 나의 생각이 기도에 가득하다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가득한 나머지 하나님은 곁에서 우두커니 계시면서 내 피로 채우고 내 뜻을 받들고 내 생각을 지지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게 한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는 정반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은 넘어가죠. 나로 유다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둘로 표시를 합니다. 이 하나는 여기 예루살렘 방문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 예루살렘 방문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죠? 두 가지를 구해달라. 첫째는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특별히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태도로 사도를 대적합니다. 3차의 선교 여행에서 줄곧 이들에게 공격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이들에게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특히 유대에서 그러합니다. 21장에 기록된 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면은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보다 유대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라고 새기는 것이 좀 더 나을 듯도 한데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을 사도가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데 이번에 유대에서 그들의 공격을 해서 건져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유대에 사는 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들에게서 건져 달라. 지금 열심당원인 것 같은데 이들이 특별히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방인과 접촉하는 유대인들에게 테러를 행하고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이에 대해서 성신께서는 사도에게 미리 알리시죠. 20장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날 알지 못하노니 오직 성신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이 말은 밀레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기 나오는 말씀이죠. 지금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를 만난 때가 로마서를 쓰기 전인지 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성신께서 이 밀레도에 이르기 전에도 각성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배 타고 곧장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는 배가 오늘날 배가 아니라서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배가 갑니다. 그래서 얼마간 가서 저녁에 정박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 다음 아침에 또 떠나고 그래서 주로 해안선을 따라서 가게 돼요. 물론 그 배 타기 전에도 바울이 헬라 반도를 거쳐 가지고서 여행을 했을 텐데 아무튼 각성에서 성신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가이사랴는 이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거기 도착할 때도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의 집에 거기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 유명한 아가브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는 바울이 결박당해서 환난을 당할 거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제들이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권하면서 웁니다. 우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아가바의 말을 듣고 울면서 바울을 말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우리는 누구냐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포함해서 또 디모데, 실바누스 이런 종들도 함께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올라가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밝히죠. 그만큼 예루살렘의 사정이 바울에게 적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적대적인지 우리가 짐작합니다만은 구원을 받게 하고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보다는 죽음의 고통에서의 건짐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가 죽기를 각오하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 것처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수들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황에 비춰서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게 해주시라고 부탁하는 심정을 살필 만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의 헌상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때에 이 번역대로 하자면 성도들이 기쁘게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 이 받음직하게라고 하는 표현을 보십시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결론만 말씀드리죠. 이 받음직하게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에 쭉 찾아보면 하나님이 제사 받으실 때에 쓰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익숙한 용어죠. 연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받으심직이라는 말이 두 개의 전치사하고 부사하고 동사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번역하면 그대로 연납입니다. 기쁘게 받으심. 그러니까 사도가 이런 뜻으로 썼다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그 달랑 마지막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한 나의 섬김이 성들을 위하여 받으심직한 것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봉사를 받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유익이 있도록 지금 번역대로 하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상을 기쁘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뭐 괜찮지만은 용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 섬기는 제사와 같은 이 섬기는 봉사를 받아주셔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도록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읽어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봉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사도가 바라는 것은 사도가 직면한 그 역사적 정황에 비춰보면은 절박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행전은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교회 헌상을 전달한 일을 별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한 군데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4, 5절에 보면은 7사람을 교회 대표로 세워서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데 헌상금 전달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서신을 보고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도가 헌상금 전달을 위해서 7사람을 교회 대표로 세웠구나. 그 디모데도 있는데요. 그처럼 사도행전 자체는 이 이방인 교회 헌상에 대해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 대표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헌상금을 전달했다는 기록도 나오지를 않고 틀림없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을 텐데 언제 전달했는지 사도행전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할 것이 뭐냐면 바울이 2-3년, 거의 3년 같은데 가이사랴 총독부에 갇혀 있었던 사실을 참고할 만합니다. 그때 처음 총독이 벨릭스죠. 나중에 베스도로 바뀌는데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처음에 있어서 바울을 불러다가 유대인 아내와 함께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듣는데 그 속셈이 어딨냐면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서 더 자주 불러가지고서 이야기를 듣는 척하죠. 근데 풀어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왜 바울을 돈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다른 말하면 바울에게 거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치권이 안 거죠. 바울이
그에게 있다면 그도는 이방인 혼상이 분명할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이 야고보를 만나고 이튿날 제사 드리다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해서 구출받은 직후입니다. 벨릭스의 속셈을 알고 바울 사도가 얼른 헌상금을 전달했을 것도 같아요. 요컨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 지도자를 만났지만은 헌상금을 전달할 새가 없을 정도로 사정이 나빴고 급박했습니다. 뭘 차분하게 이게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상한 귀한 헌상입니다. 어떻게 헌상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정황이나 사도행전 21장 이유를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 사도에게는 한편으로 과격한 유대인들의 미움과 공격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신자들의 의심과 경계가 있죠. 21장이 분명히 나옵니다. 바울을 기피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사도는 하늘아버지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지상으로서 드리시는 간구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런 심정에서 이런 자기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사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회답게 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연약한 인생이니까 사도도 어려운 현실에 마음이 짓눌렸을 겁니다. 형제들이 울고불고 올라가지 마시라고 만류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현실이에요.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이 사람들이 성신께서 선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을 쫓아가지고 사울을 만류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도가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올라가서 결박돼서 옥에라도 갇히고 마침내 이 큰 해코지라도 당하시면 교회에 얼마나 해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형제들만 아니고 함께 3차 여행을 다녔던 이 디모데, 2차부터 디모데, 3차 그 다음에 누가 이런 분들이 만류를 했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친히 기도를 했고 또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주님께서 이러한 현실에서도 친히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고 자신과 교회들을 써주시기를 바랐던 겁니다. 32절로 가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기쁨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말이 로마서에 2번 더 나오는데 둘 다 성신의 기쁨, 성신 안에서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사도가 뭘 바라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아울러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로마를 방문코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 로마서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2번 더 나옵니다. 한 번은 로마 방문과 관련해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친 다음에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의 중요한 일이죠. 사도가 그리스도 윤리를 베푸는 처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도는 누구보다 하나님 뜻을 살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라 권했는데 사도는 우리에게 모범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성신의 예언을 듣고서 동료 사역자들도 눈물을 흘리며 만류합니다마는 사도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뜻을 받듭니다. 죽는 것보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도만 그렇습니까? 사도만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목숨보다 중요하고 우리 신자들은 뭐 그런 정도 아니니까 일단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행해야지.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한국 사회는 건강제일주의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거기에 온 힘과 지혜를 다 동원하고 많은 시간을 거기 들이고 사는 사회가 됐는데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아닙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거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내일 1년 후 살지 안 살지 누가 아느냐. 내일 내가 살지 안 살지 누가 알아요. 오늘 건강검진을 잘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할 거라면 통계적으로는 당신이 앞으로 100세 시대까지니까 지금 50세면 50년 더 살 겁니다. 통계적으로 말하지만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밤에 데려가실 수 있는 거라고요. 누가복음에 그 악한 농부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을 주님께 다 맡겨 사는 거라고요. 안 그러면은 이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 말하지요. 일단 하나님 살거나 나서나 하나님 뜻 살아야지 하나님 뜻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시편에도 그런 비싼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음부에 내려가면 누가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시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뜻도 깨닫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까? 사도는 죽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뜻을 확신할 때 그 죽음을 가고 가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런 데 쓰라고 주시는 거지. 자, 그 다음 가죠. 하나님 뜻을 조차할 때에 결론만 말씀드리죠. 로마 교회가 스바나 선교에 동참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도가 가서 누리고자 하는 교제의 만족, 피차의 안위함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도가 맛본 기쁨, 또 맛보고자 하는 기쁨이 뭔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편히 쉰다는 말이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 같은데 이 굉장히 심각한 뜻을 담은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다. 이 편히 쉰다는 말을 여기 어떻게 쓰는지 보십시오. 7장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여기 안심함을 얻었다는 말하고 편히 쉰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건 고린도 교회가 디도 편에 보낸 사도의 서신을 받고 바르게 권징한 것을 가리키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밑에 나오는 줄거리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방금 인용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게 5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가 이 권징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 소식을 얼마나 바랐는지가 잘 나옵니다. 디도를 만나려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드로아를 지나가지고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드로아를 뒤로하고 일단 마게도냐로 가죠. 원래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고 만약에 드로아에서 못 만나면은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다 정해놨던 거죠. 그래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특별히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죠. 마게도냐에 갔습니다. 디도를 만나려고 갔는데 거기서 환난을 겪어요. 환난을 겪고 있는데 디도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니까 사도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인데 위에 사도는 디도의 즐거움을 확인하고는 더 즐거워하였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권징한 것이 너무도 기쁘고 게다가 디도가 그 일과 관련해서 즐거워하는 것을 알고는 더욱 즐거웠다 이 말입니다. 디도가 뭘 즐거워했냐면 고린도 교회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디도가 바울 사도의 서신을 전달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번에도 권징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심히 불안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가 직접 건너가 가지고서 권징해도 듣지를 않고 사도를 면방을 주고 권징하지 아니하는 자기들을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서신을 전달을 하는데 이들이 과연 들을까? 디도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의 서신을 주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고는 디도가 하늘의 안식을 맛보았던 겁니다. 이 편히 쉰다는 말, 안식한다는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사도가 더욱 확신하고
큰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런 안식을 사도는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은 주님의 뜻이 사람 생각에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에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붙어 있는 겁니다. 사도가 로마를 방문할 때 3차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여행에서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전하고 이 로마 신자들과 함께 스바나 선교에 기쁘게 나서고자 합니다. 스바나 가는 길에도 필시 장애와 방해가 버티고 있을 테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하늘의 평안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 겁니다. 자, 이런 심정이 이 마지막 기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사도가 마지막 기원을 여기서 하고 또 16장에서도 하죠. 평강의 하나님. 16장 20절에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마귀를 속히 상하게 하실 거다. 거기서는 그런 확신을 표현합니다. 여기 사도가 말하는 이 평강, 성경의 평강, 여기 있는 겁니다. 이 평강은 제 영광의 목표를 향한 길에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것. 그 길에 장애와 방해 끊이지 않지만은 그 방해와 장애에 사람은 주저앉고 그리고 주저하게 되겠지만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틀림없이 그 목표에 이른다 하는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고 괴로움 없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 성가시게 하는 사람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평강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가면 오해와 미움도 받고 그리고 원수가 때때로는 사회 권력을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환난도 일으키고 마게도냐 교회처럼 극한 가난에도 시달릴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말씀하신 목표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고자 하는 거기에 참된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 평강을 구하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 앞에 있는 수정 바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기 앞서서 예루살렘 여행을 위하여 그 교회의 기도를 로마 교회의 기도를 부탁한 것을 살핍니다. 얼마나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사도가 간구했는지 그의 기도 부탁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거나 조금이라도 주님의 일에 기여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는 참된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구원이시요 소망이심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만이 하늘의 대제장께서 항상 사셔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도 주님의 간구가 있어서 저희의 기도도 모든 참된 교회의 기도들과 함께 이어져 가고 있나이다.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저 영광의 목표에 틀림없이 이르게 하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사명을 이루도록 모든 현실에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제도 바라봅니다. 이 시대에 주께서 친히 부르신 주님의 교회들과 신자들을 이제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